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9절입니다. 16장 1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곧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복된 수요일 저녁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정적인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16장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6장이 부록이라고 하는데 부록 치곤 마지막 장에 파이널을 장식할 만큼 중요한 부록입니다. 1절을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돈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쭉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은 전도에 관한 걸로 나오거든요. 전도와 선교 이렇게 이어지죠. 요즘에 현대 선교에서 선교는 돈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바울이 이걸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가 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 전도 선교 그 대잔치를 놓고 할 때 교단에서 그런 돈이 필요한 건 아니까 똑같죠. 현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연보에도 우리 익숙한 단어가 있죠. 헌금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보도 헌금일까요? 아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보를 헌금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헌금이 모두 연보는 아닙니다. 연보는 헌금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 헌신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반면 연보는 헌금의 형태지만 이웃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즘 말하는 펀드레이징 같은 거예요. 사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는데 헌금은 단지 교회에 내가 드린 돈이나 재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헌금보다 훨씬 더 깊고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 헌금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거기에 고백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그 많은 부자가 쩌렁거리도록 돈을 많이 넣은 사람하고 그 두 렙돈만 넣은 과부하고 이 과부를 그 전력을 다해서 전부를 드렸거든요. 마음을 드렸고 그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가 그거거든요.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헌금을 포함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천초는 모두 당신 것인데 우리 마음을 우리 자세를 보는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기여만 하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될 연보, 펀드레이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오래전 다윗 왕이 이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는 매주 사용하는 그 우리 헌금 봉투에 쓰여 있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 들어보시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거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비록 나의 재물과 돈을 다 드리진 않지만 헌금을 주님 이거 답니다라는 그 마음, 내 것을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온전한 마음을 헌금에 담는 게 헌금입니다. 쉬운 일 하나 들으면 어른 애가 100원을 갖고 있는데 그 100원에서 10원을 떼가지고 헌금함에 넣었다고 가정해 봐요. 사실 뭐 10분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그 10원의 그 고백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은 액수의 헌금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헌금에 담긴 그 고백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마음과 삶의 고백을 담냐에 따라 하늘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요. 그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신다. 다윗 왕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의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 그거거든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만큼 마음을 쓰십니까? 정리하면 연보는 구제 목적의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적 헌신의 행위입니다. 달라요.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알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헌금 안에는 다음과 다양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11조가 담겨 있죠.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철저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 이거 실천하지 않는 건 여기에 정립이 되면 그때부터 축복은 따라옵니다. 감사헌금, 응답과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일헌금 있죠? 한 주를 지켜 은혜를 감사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요. 선교헌금, 복음 전파를 위한 구별된 고백입니다. 구제헌금, 지금 말한 연보, 오늘 본문이 이걸 중심으로 다루고 있죠. 고로 헌금의 방향은 위쪽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거예요. 연보의 방향은 좌우, 이웃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연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1절에 연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위한다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내 대사에 어려운 사람 대사에 있기 때문에 그새 돈을 준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돈 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관심과 주의로 그들에게 온 집중을 쏟는 거예요. 즉 연보란 대상을 위해 단순히 돈을 모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와 고통에 마음을 쏟는 사랑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있는 돈 얼마 주는구나. 그 받으면서도 작더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짧은 표현 속에 이런 메시지를 담아놓은 것이죠. 연보는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형제의 필요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사람에게 시선이 먼저 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 시선 따라 쫙 가는 게 연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과 연결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거 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고요. 이 연보의 연자가요, 이 버린다는 거예요. 내어준다고 포기하는 보는 그래서 돕는다는 겁니다. 공짜로 남을 절대로 도울 수 없죠. 자꾸 희생하여 남을 돕는 게 연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청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언급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성경 갈라디아 교회 연보에 대해 상세한 실천 사례나 내용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짐작케 하는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온 바라. 이 말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협력 사역을 논의하면서 당시 가난한 자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지만 어려운 사람 많았거든요. 큰 교회라고 다 부자 아니에요. 거기도 가난한 사람 많거든요. 그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고 갈라디아 계획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죠. 당시 갈라디아 쪽 여러 교회가 있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동참했다는 걸 이 말씀으로 하여금 짐작해 줍니다. 바로 그렇게 했으니 이 좋은 본을 너희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좋은 건 무조건 따라해야 돼요. 뒤를 미룰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강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연보 잘하는 사람 쫓아가면 내가 복받아요. 헌금 잘하는 사람 쫓아가면 내가 복받아요. 그건 뭐 대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연보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초대교회는 안식일에서 예수님 부활 중심으로 주일로 바뀌었거든요. 부활의 날에 이제 하는 거예요. 바로 연보를 한 번에 딱 끝내지 말고 예배 때마다 정기적으로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필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는 항상 있거든요. 사랑도 한 번도 끝나지 않는 것처럼 너희 각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연보는 몇몇 사람이 대표적으로 해서 끌어가는 게 아니면 그러면 아무 재미가 없죠. 그건 연보는 모두가 다 동참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늘 미국에 느끼는 게 뭐냐면 마켓 보다 보면은 미국 마켓을 하다 보면은 얘들 도네이션 하는데 제가 일부를 도네이션 할 때가 있거든요. 뭐 큰 돈이 아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100불 도네이션하면 뭐 똑같이 해가지고 어떤 데 쫙 만국기처럼 걸어놔요. 웨이트를 똑같이 보는 거죠. 다 동참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의 책임이 연보라는 거죠. 레위기에 많이 할 수 있는 황소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참새를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액수가 아니라 중심으로 함께 참여함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프랙티컬한 팁이 있어요. 수입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한 회비로 이 연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명수 100명이면 n분의 1 하면 얼마나 딱 뜨잖아요. 연보는 회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각 사람이 주신 형편에 따라 거기에 맞게 드리라는 것이 연보입니다. 회비는 정해진 액수를 내면 끝이지만 뭐 부자도 회비 딱 똑같거든요. 특별 회비는 있겠지만 연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모아두어서라고 했어요. 모은다는 말이 참 귀하죠. 이게 원어들이 지역하면 보물을 쌓아둔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땅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연보는 내 지금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줘서 없지만 그게 딱 내 손을 떠난 하늘의 은행에 저축하는 씨앗이라는 거죠. 분명 내가 들었으니까 없어져요. 내 손에서는. 빠져나가면 손해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네거티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연보를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때가 되면 돌려줘 이렇게 회수하는 목적이 연보가 아니에요. 그러게 이 때문에 잠언의 말씀과 아주 직결이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시리라. 이 말이 바로 수입에 따라란 정신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 가난한 자에게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가장 큰 손으로 후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형편이 좋으면 수입에 따라 더 많이 연보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연보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투자하는 겁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기억해 당시 큰 손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연보하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한 번도 예외 없이 상상할 수 없이 큰 손으로 갚아주는 걸 저는 늘 봐왔고 지금도 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은 연보에 대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를 은혜라고 하죠. 단순히 돈, 물질, 구제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에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보는 은혜의 열매예요. 내 힘이나 선행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주시는 그 은혜가 맺은 열매죠. 그러니까 내가 연보하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연보는 거저 받은 자가 거저 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먼저 주신 것을 나도 자격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게 바로 연보란 말이죠. 이런 연보는 맡겨진 자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 맡겨준 것이 재물이거든요. 내 게 아닌데 남에게 연보하러 준 게 재물이거든요. 내 거 아니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로 생색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 주면서 의무를 다했으니까 은밀한 기쁨만이 충만하죠. 하나님 맡긴 걸 하나님 돌려드렸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 참 기뻐하셔요. 우리 그 도구에 불과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불과하죠. 여기서 내가 이럴 때 그렇게 하라, 이럴 때 그때 연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 내가 얼마 내야지 이렇게 자꾸 조건을 따지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정치인이 어디 가면 금일봉 주는데 사실 금일봉 얼마 안 된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생색내는 거죠. 그건 연보가 아니죠. 연보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이렇게 겸손히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은혜만 흐르게 하옵소서. 당신의 것을 쉼없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3절에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인정한 사람이란 귀하게 돈을 걷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져가려면 그 유혹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 고린도교회에서 꽤 잘 사는 사람 거뒀으니까 가져가려면 유혹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잘 성실하게 책임져 건네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인정한 사람인데 아무나 딱 봐가지고 순간으로 그 사람을 택할 수 없으니까 오랜 동안 검증을 거쳐서 증명이 된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죠. 그 사람 팥으로 매주를 썬다 해도 믿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뭘 말해도 그건 맞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진리라는 거죠.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한여 같은 사람. 맡겨진 일은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말없이 무게를 지는 사람. 말보다 삶으로 행함으로 인정받는 사람. 자랑보다 헌신이 앞선 사람. 하지만 이 정도가 오늘 인정받은 사람의 원어적 설명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두고 간 이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분쟁 중에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충성되게 지켜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도 시끄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탱한 사람, 이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하곤 해요. 주님 이렇게 인정받은 성도님들을 귀한 분을 많이 붙여주셔서 제가 참으로 복이 많은 목사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이 자리에는 기회 있다면 다른 분들의 자랑을 해요. 4절을 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할 때 그 대표되는 인정된 사람과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걸 언급하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못 믿어서 바울이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공동체 인정받았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고요. 바울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추천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목회자로 연보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목회자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어려운 데도 있지만 그 당시 제일 큰 메가처치였었어요. 모교였습니다. 모교회, 마더처치였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 문화권의 이방교회였어요. 탈도 많고 분열도 많고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간극이 있는, 여기는 오리지널 교회고 여기 이방 교회니까 딱 보면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들이 비록 신임을 받았다, 인정받았다고 하나 이 거창한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들고 간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화적 거리감도 있죠. 신앙적 위축도 들죠. 사회적 긴장도 들죠. 또 이방이니까 또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 히브리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잘 알죠, 바울이. 자기 유대인이니까 그들 보통 사람 아닌 거 알거든요. 바울이 필요하면 내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목회자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일 중심의 칼 같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엿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혼자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주겠습니다. 그들을 성전 내가 잘합니다. 저 불편하가 외에는 다 막아주겠습니다. 이 말이죠. 내 뒤에 숨으십시오. 그러면 대도 예루살렘에 간다 기죽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가시고요. 내가 당신들의 든든한 뒷바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책임 없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함 속에 진정으로 나를 얽어매고 동행함으로써 내 책임을 다하는 게 사랑이죠. 바울 그저 맡기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함께 가겠노라고 그렇게 연보를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뢰를 보냅니다. 역시 당신들은 고린도 교회의 참 기둥들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으로 안심시켜주고요. 이런 바울을 문득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 있어요.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람. 아, 멋있죠? 5절을 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나는 너에게 가서.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로 막바로 가지 않고요. 북쪽에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서 오겠다는 거예요. 분명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뭐 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 모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자신의 개척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들이 바울을 극진히 도왔던 교회들입니다. 온갖 핍박 중에서 힘을 다하여 연보에 앞장섰던 공동체 이 교회들이거든요. 비록 내 돌아서 힘들더라도 이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그 헌신되고 충성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가장 프레시하게 확인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담아서 이게 여러분의 형제교회입니다.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 같은 동영상에 쫙 찍겠지만 그 마음에 담아서 증거해주고 싶었죠. 사랑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힘든 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고린도 교회 사랑 안에 든든히 설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마게도냐는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한 첫 번째거든요. 바울이 아시아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간 계기가 이거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유럽 개척을 했고 유럽 선교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전도에 세웠던 교회들 바로 한 번 맺은 관계는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마도 지금 가는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때는 안 싸웠거든요. 순수하게 믿었던 성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기대하면서 그래 내가 좀 갈 때는 이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 6절의 고설 안에 녹아냅니다. 6절 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때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겨울을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싶다. 고린도 교회 교회는 아예 지중해 쓰인 겨울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운 겨울 나는 거기만큼 안성맞춤이 없어요.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건지 몰라요. 그동안 바울은 어딘 스스로 떠나고 스스로 개척하고 자비랑하고 스스로 고난하면서 그냥 복음을 막 전하면서 종횡무진했던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가요, 이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 선교사로 파송해 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입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담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름과 함께 겨울을 보내고 분열과 문제 속에서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나 바울을 파송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갈등과 문제 얽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나와 함께 멍에를 지는 성숙한 성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담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정도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했습니다. 변화될 것을 믿었고요. 사명 감당할 것을 기대했고요. 끝까지 믿어주고 기대를 저버려진 바울. 그들에게 심지어 맡겨버리고 나를 파송해 주세요. 너희들이 파송받고 싶다. 참 멋진 바울입니다. 우리도 이런 피차 신뢰 기대하고 완전히 피차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긴 하지만 이후 분명히 흔들리는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변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도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또 이렇게 전합니다. 7절이에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세 가지 마음을 담았습니다. 첫째, 바울은 형식적인 만남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나간 길에 잠깐 시간 내서 잠깐 들렀어. 이 말처럼 우리 속상한 게 없어요. 그러려면 못 들어들려요. 내가 뭐 땜빵입니까? 깍두기입니까? 바울은 시간이 짧든 길든 최선의 만남, 최선의 교제, 진정성 있는 만남을 바울은 원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만남입니다. 단 5분을 만나도 여러분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만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만남을 구했습니다. 내 편의와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만남을 주도해 주시고 이끄셔서 만남을 통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만남이었죠. 요즘 전도하면서 그렇게 만남 기도하니까 그대로 들어주셔서 얼마나 신이 난 줄 몰라요. 하여튼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크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셋째로 바울은 모든 만남을 단순한 교제가 아닌 복음의 통로, 은혜의 도구, 즉 생명적 만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말 전하기보다 나는 복음을 그리스도 생명이 있잖아요. 같은 크리스천끼리는 생명끼리 만나는 거예요. 아닌 사람에게는 우리 복음을 직간접 전해지면서 생명의 만남에 불꽃 튀어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만남은 복음적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잠시 지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 주의 영광을 하라는 그거거든요.
이 8절 말씀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을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바울이 사역의 절정기를 이루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시 전체가 막 뒤흔들려 버리는 엄청난 핍박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있었고 이런저런 힘도 있었으니까 빨리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바울에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자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머무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린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조금만 뭐하면 그냥 뒷걸음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봤자 못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는 그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물며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계산보다 크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 머무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마땅한 애티튜드입니다. 오순절에 한 것은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쫙 임하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죠. 그래, 오순절까지 있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한번 에베소에 불을 떼어나기를 바란다. 그걸 바울이 간절히 기대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기대에 하나님이 부응하셨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물고자 했을 때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언제나 방해되는 일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에베소 전도의 문이 꽉 열리고 많은 열매가 맺을 때 엄청난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려움과 이런저런 방해와 장애에 부딪힙니다. 나 스스로도 방해가 갈 때가 있고 환경이 방해될 때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할 때마다 늘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과 방해와 장애는요,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가장 열려있는 순간이라는 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 문을 반드시 여십니다. 뭐 전도 축제하면서 이게 다 VIP 적어놓고 했는데 답답했죠. 문을 막 여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 동사 가도 기도하고 VIP에 전화하고 열어도 크게 여십니다. 메가예요. 동시에 방해가 뒤따릅니다. 그러면 담대히 나가면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보를 시작한 바울의 이 오늘 메시지, 전도로 끝나죠. 사랑은 돈 없이 되지 않습니다. 사역, 전도 없이, 연보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쏟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끝에서 기가 막히게 문을 여십니다. 연보로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거저받은 건 누구예요?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많이 흘려보내십시다. 그리고 관계 안에 머물기를 신실하게 하시고요.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 사명을 꼭 피우고, 주님,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열어주십시오. 내 만남이 생명적 관계 안에 원하면 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사람 마음 돌려놓으시고요. 만나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방해가 많을수록 복음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전도의 문은 더 활짝 효과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크고 유효합니다. 그 문 앞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많이 맺고 생명을 주께로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저받은 것 거저 흘려버리는 진실된 연보의 사람 되게 만들어주시고, 진실된 사랑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주님 최선의
주님 열매를 맺는 베스트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만남이 생명적 복음의 관계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의 길처럼 나갈 때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시고 믿지 않은 주께 돌려내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강차로 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